오늘은 종교개혁 주일,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에요. 506주년을 맞이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그냥 행사구나, 종교개혁 주일이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개혁되어지는 이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바뀌자고 하니까 어느 이러고 말잖아요. 이게요, 좀 뭔가 이렇게 새롭게 내가 변화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우리 찬양 오늘 아이들도 이렇게 나오고 하니까 이렇게 뭔가 새롭잖아요. 이렇게 변화되면 기쁨이 있고요, 생기가 넘쳐요. 항상 이렇게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변화에는 좋은데요. 변화라는 건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살아있다는 얘기는 계속 변화되고 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이 안에 세포가 지금 수없이 죽고 또 수없이 세포가 또 살아나고 계속 변화되고,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몸은 계속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변화가 되는 주일이다 라고 생각해서 오늘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오늘을 변곡점으로 앞으로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자. 할렐루야. 이렇게 좀 바뀌어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찬양 참 새롭게 변화되는 찬양을 이렇게 했는데 기쁘잖아요. 즐겁잖아요. 그러면 이 기쁨과 즐거움이 계속하여 넘쳐나는 이러한 변화의 삶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게 개혁이에요. 개혁. 이번에 종교개혁 506주년 기념주일,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그러한 사람으로, 그러한 교회로 변화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염려되는 건데, 절대 주무시지 마십시오. 절대 주무시지 마시고 눈을 막 성냥으로 이렇게 갖다 놓고, 성냥은 없지만 이렇게 막 찔러가면서 절대 조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졸지 마세요. 네. 여러분, 이 개혁이라는 말은 고칠 개자, 바꿀 개자, 가죽 겹자. 그럼 이제 우리가 드럼을 쳤는데 드럼 가죽을 바꾸는 게요. 그게 개혁이에요. 그러면 드럼 가죽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소리가 달라지겠죠. 옛날에 묵은 소리가 아니라 새로운 소리로 변화되겠죠.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이전에 잘못된 습관, 낡아 빠진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으로 전부 변화되는, 이것이 바로 개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주일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종교개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모르고 믿으면 무조건 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은 얼마나 교육을 받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지만 전도할 때에 이단이랑 붙어서 이길 수 있어요? 절대 못 이깁니다. 왜? 우리는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그냥 대충 복 받아라, 할렐루야, 그냥 이러고 말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공부를 해요. 여러분, 공부를 하고 시간을 들인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거짓 진리를 믿고 거짓을 믿는데도 사랑하는데, 우리는 참 하나님,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왜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느냐? 시간을 들일 수 있기 바라고요. 이 시간에 노력을 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유럽의 프랑스, 독일, 이렇게 이탈리아, 유럽이 분리가 되어 있지만 이전에는 이 유럽 전체가 하나였어요. 유럽 전체가. 그래서 로마가 통일할 때는 전체에 로마의 문화가 다 들어가고, 오스만 투르크가 점령할 때는 오스만 투르크의 전체적인 문화가 들어가고, 영국이 점령할 때는 영국의 문화가 쫙 돌고, 이런 식으로 프랑스가 점령할 때는 프랑스의 문화. 이게 어떤 나라가 아니라 유럽 전체가 하나의 통이었어요. 그러다가 이것이 서로의 영향을, 어느 국가가 전체를 제국이죠, 제국. 다 밑에 속국으로 두느냐, 유럽을 어디에서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문화, 종교 또는 역사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똑같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유럽이나 이런 데 가보게 되면
여기도 있네, 뭐 거기가 거기네, 이런 거예요. 다 그 영향을 똑같이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유럽이 전체를 다스리다가 이것이 점점 이 독일 쪽의 게르만 민족이 로마를 이렇게 위협을 하는 거예요. 로마를 위협하니까 로마가 안 되겠다, 우리가 위협을 받는구나 라고 해서 이 다스리는 이 통치 수도를 하나를 더 만들자라고 해서 만든 것이 터키의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곳에 또 하나의 종교적인 수도를 만들게 돼요. 이것이 바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거예요. 콘스탄티노플. 이게 터키에 있어요. 터키에. 제2의 그런데 이 터키 콘스탄틴을 예전에 뭐라고 하냐면 비잔티움이라고 해서 비잔티움. 그래서 비잔티움 그러면 이게 뭔가 터키에 있는 이 비잔티움 콘스탄틴 거기를 비잔티움이라고 하는구나. 나중에 그게 이스탄불로 바뀌어요. 이름이 이스탄불로 바뀌고 그것이 이제 1923년쯤에서 우린 이 터키는 앙카라를 수도로 바꾸죠. 지금은 이름이 뭐로 바뀌었어요? 트루키에로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이런 하나의 역사의 흐름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콘스탄티노플이 바뀌고 이 콘스탄틴 대제예요. 콘스탄틴 대제. 기독교를 330년쯤에 이렇게 공인화시켜요. 기독교는 모두 믿어야 하는 종교다. 라고 했는데 그 당시 기독교는 개신교가 아니에요. 캐톨릭이에요. 캐톨릭인데 이 캐톨릭이 다스리고 있는 이 힘이 얼마나 크겠어요. 로마의 전체의 힘이기 때문에 로마에 가보면 전부 카톨릭이에요. 전부 카톨릭. 그리고 유럽에 가면 카톨릭 문화가 전체를 다스렸기 때문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콘스탄틴 대제가 330년쯤에 기독교를 공인하다가 이것이 맞죠? 그 이슬람이 이제 무하마드가 570년대에 태어나는데 이 사람이 이제 600년대 초에 뭐를 만드냐면 이슬람교를 만들어요. 이슬람교가 이 메카죠? 아라비아 쪽에 그 메카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인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메카에서 이게 태어났지만 이 터키의 요 콘스탄티노플, 요 이스탄불 여기가 이제 그 이슬람이 전체계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여기를 통해서 이슬람이 이제 확산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게 600년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600년도가 되면서 이슬람이 이제 확 일어나면서 캐톨릭과 이슬람이 막 싸우는 거예요. 이제 뭐 100년 전쟁 이런 거 있잖아요. 종교 전쟁 이런 것들이 이제 1000년도부터 600년부터 시작해서 한 1100년도 이 십자군 전쟁 이런 것들이 서로 싸우고 하면서 어디는 이슬람 또 어떨 때는 캐톨릭 이것들이 서로 밀고 밀리는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슬람과 이 캐톨릭의 갈등이 지금도 이어지고 중동 지역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기도대를 주자면 이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것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블레셋 그 당시에 블레셋 도시가 팔레스틴 지금 뜻이 그러니까 로마의 장군이 AD BC 60년 70년경에 이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를 없애버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해서 그 지역을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이 이제 팔레스틴으로 불리게 되는 실질적으로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름을 없애버리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그런 곳이 바로 팔레스틴 지역인데 로마의 그 교황청과 그리고 그 황제와의 권위가 서로 누구의 권위가 세느냐라고 이것이 갈등이 이어지다가 카톨릭의 본부는 다시 로마 바티칸으로 잡게 되고 이슬람은 다시 중동 지역을 이렇게 통치하게 되면서 캐톨릭과 이슬람의 이 갈등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요 시기에 나온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야. 종교개혁. 그러니 종교개혁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300년 정도 그때서부터 종교개혁이 꿈틀대고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여러분 캐톨릭과 이슬람이
이러고 있을 때 전체에 이 캐톨릭이 교황의 그 권위라든가 또 황제의 권위 이런 것들이 강화되다 보니까 교황과 같이 정치를 하다 보니까 뭐가 많이 일어나게 되냐면 부정부패가 일어나게 돼요. 부정부패. 어떤 이 통치가 강하게 일어나게 되면 거기에 반드시 부정부패가 일어나게 돼요. 여기에서 이 캐톨릭의 부정부패를 없애야 된다라고 제일 먼저 주창했던 사람이 1300년도의 말에 영국의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옥스퍼드 대학교를 나오고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이기도 했죠. 옥스퍼드 대학교는 존 웨슬리도 나오고 아주 유명한 이런 학교예요. 옥스퍼드의 이 교수이면서 캐톨릭의 이 교황의 권위라든가 그리고 이 잘못된 이 매간 매직 돈을 주고 이 종교 성직을 팔고 사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부분들을 이 위클리프가 영국에서 외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300년대 말 1400년도 초가 되겠죠. 그런데 이 위클리프의 이런 것이 그 당시에는 잘 안 알려졌는데 나중에 보고 나니까 이 인간이 이런 짓을 했어? 라고 해서 위클리프의 무덤을 이제 나중에 파헤쳐버려요. 파헤치고 그의 모든 유적이나 이런 것들을 이 테임즈 강물에 갖다 다 버려버립니다. 우리나라의 부관참시 있죠? 부관참시. 이 조선시대 죽은 무덤을 파헤쳐버리고 다 해서 목을 잘라버리고 이렇게 하는 일이 부관참시와 같은 일이 위클리프에게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니까 그때가 1415년이에요. 이때가 일어나고 나니까 이 체코에서 누가 이것을 듣게 되고 영향을 받았느냐?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영향을 받게 돼요. 체코 얀 후스. 얀 후스가 이 위클리프 오직 성경이다. 다스리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고 권위는 하나님의 뜻이고 매각나지의 성질이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사람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과 은혜를 베푸신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위클리프를 통해서 이 얀 후스가 그 사상을 오직 성경으로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이 얀 후스는 교황의 이 권위와 이 얀 후스를 추종하는 세력들과의 이 마찰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체코에 가본 이 얀 후스. 이 얀 후스와 이 교황과의 이 분쟁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체코는 크게 세 도로 나뉘게 돼요. 첫째는 이제 왼쪽에 거의 전체가 보헤미아라고 하는 도고요. 그리고 그 오른쪽 밑에는 이제 모라비아라고 하는 교고, 그리고 그 위에 조그맣게 이게 실레지아라고 하는 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체코 전체가 실레지아와 모라비아는 합쳐도 이 보헤미아만큼 안 돼요. 그만큼 보헤미아가 엄청 커요. 이게 체코는 우리나라보다 조금 작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이 중에 보헤미아에서 이 얀 후스가 태어나게 된 거죠. 근데 보헤미아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헤미아 그러면 체코 이렇게 불렀어요. 그 정도로. 그리고 이 보헤미아 사람들을 부를 때 우리 코리아 이러면 한국이지만 코리안 그러면 코리안 사람 한국 사람이잖아요. 보헤미아 이런 보헤미아이지만 나라의 체코이자 나라로 불렀지만 보헤미안 이러면 이 체코 사람들이렇게 불리게 돼요. 그래서 이 보헤미아에 있는 체코라고 있는 체코의 이 사람들이 4세기 지역에 여기에 사는 사람들을 켈트족이라고 해요. 켈트족이 살았는데 켈트족이 이렇게 번성하면서 이탈리아랑 이렇게 오가는 거야. 로마랑. 그 로마의 영향을 이제 받게 되는데 로마에서는 이 켈트족을 싫어해요. 켈트족. 왜 켈트족이 좀 더 강했거든요. 로마보다. 그러면서 이탈리아와 켈트족과 문화를 접하게 되는데 로마인들은 켈트족을 싫어하고 그러면서 켈트족을 이 라틴어 로마 사람들이 쓰는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보조베 이런 말을 불러요. 보조베. 보조베라고 하는 말이 나중에 보니까 이 체코 위쪽에 있는 그 슬로바키아 언어들하고 보조베 이 보면 전투하는 나중에 싸우는 민족 아주 끔찍한 나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끔찍한 민족, 끔찍한 나라, 이 모조베라고 하는 말이 보헤미아이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돼서 그 지역을 보헤미아로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헤미아, 체코 사람들이 전쟁을 크게 한 3번 정도 전쟁을 겪게 되는데 그러면서 뿔뿔이 흩어져요. 이 뿔뿔이 3번 전쟁을 하면서 흩어지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인간들은 떠돌아다니는 인간들이야 라고 해서 뭐라고 불렀냐면 집시라고 불렀어요. 집시. 들어보셨죠? 그래서 보헤미안, 집시 뭐 이런 거 부를 땐 이 전쟁 때문에 체코 사람들이 떠돌아다녔을 때 사람들이 집시라고 불렀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방황하듯 디아스포라 이렇게 흩어지듯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이렇게 고국을 그리워하면서 자유를 찾고 싶어 했는데 이게 여건이 허락이 안 되니까 그들을 자유를 갈망하는 음악을 만들어 부르게 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음악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헤미안 랩소디 그런 거예요. 랩소디라고 하는 광시곡이라고 하는 거. 광시곡이라고 하는 것은 그 토속 민족 자기네의 서사적이고 민족적이고 그 민족의 영웅 신화를 담아서 부른 것이 이제 랩소디라고. 들어보셨죠? 보헤미안 랩소디. 이런 것들이 여러분 공부하려면 엄청 힘든데 이 역사를 딱 잘 들으면 이런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은 모든 세계의 역사는 기독교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잘 갖고 있어요. 이러면서 뭐 집시들 그러면 떠돌아다니는 인간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보헤미안이라고 하는 말은 자유분방한 생활을 하는 예술가나 문학가, 배우, 지식인 뭐 이런 사람들 말로 집시들, 보헤미안 이렇게 사용이 됐어요. 사실은 그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고국을 그리워하며 고국을 찾기 위하여 방랑했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방랑자라는 영어는 이제 바가밴드라고 하는 이 방랑자라고 하는 말로 이 집시를 대변하기도 했습니다. 또 참고적으로 거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1924년도에 클래식 이 거신은 피아니스트인데요. 이 거신이라고 하는 이 피아니스트가 피아노를 솔로를 치면서 재즈 밴드와 함께 이렇게 협연을 하며 만든 이런 음악을 랩소디 인 블루라고 하는 블루는 재즈 쪽이요. 랩소디 인 블루. 이제 영국에서는 그것을 장르로 얘기를 하는데 랩소디 인 블루라고 하는 게 음악의 한 장르예요. 여러분 이렇게 역사적인 배경 안에서 세계의 문명이나 문화나 말이나 단어나 이렇게 다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시점에 무력 다툼이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죠.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과 이 종교 개혁가와 체코의 이 교황 황제와 이렇게 잦은 전투가 일어났는데 이것이 번지면서 이 국가에서 황제가 뭐 어떻게 했냐면 얀 후스를 딱 체포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콘스탄틴의 회의를 딱 거칩니다. 이 종교 회의예요. 콘스탄틴 회의를 딱 걸치는데 그 콘스탄틴 회의에서 1415년에 불에 태워 죽여라 라고 하는 이러한 결정이 나요. 그래서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은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얀 후스가 불에 이렇게 타 죽는 그림도 이렇게 있어요. 아주 이런 것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러한 아까 말씀드린 위클리프 1300년대 말 이 영국에서 이런 운동이 일어나서 부관 참시처럼 된다 그랬죠. 그 뒤를 이어서 체코의 얀 후스가 그 영향을 받아서 종교 개혁을 이루게. 이 캐톨릭 이거 썩어 뻗은 거 이거 다 이런 거 하면 안 돼. 어떻게 이렇게 종교를 매각매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지. 너희들 마음대로 하면 안 돼. 이런 이 주창을 하게 된 거예요. 고위 성직자들에게. 얀 후스가 화형에 처해지게 되면서 후스 전쟁이 15년 동안 일어나요. 이 엄청난 영향. 후스 전쟁이 15년 동안 일어나는데 이 이 황제의 교황의 권위와 이 얀 후스의 세력이 엄청 컸어요. 봉기가 일어난 거죠. 이 15년 동안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게 어떻게 시작되냐면 체코 프라하에 가면 프라하 시의 그 다스리는 층이 이렇게 프라하의 시가
시청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 후스파들이 의원들을 이렇게 끌어내고 창문 열고 밖으로 집어 던져요. 7명을. 그러니까 밖에 떨어져서 죽습니다. 평의원들 7명이. 이것으로 인하여 이제 전쟁이 촉발되게 된 거야. 결국은 15년 만에 카톨릭의 승리로 됐는데 후스파의 이 주장도 무시할 수 없어서 그들의 관습과 의례 이런 것들을 용인하자라고 해서 체코에도 이렇게 두 파가 이제 일어나게 됐고 이게 아직까지도 캐톨릭 그리고 그때의 이제 이게 개신교의 부흥이죠. 카톨릭 옛날에 잘못된 것을 새롭게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개신교와 캐톨릭의 갈등이 이렇게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얀 후스가 화형당할 때 주위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앞으로 100년 후에 얀 후스와 같은 사람이 또 일어나서 이 잘못된 종교를 개혁할 것이다. 100년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100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마틴 루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나타나기 시작이 돼요. 여러분 이 마틴 루터 목사님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보게 되냐면 1506년서부터 120년 동안 이탈리아의 어디죠? 이탈리아의 그 바티칸에 성당을 짓습니다. 세계 최고의 그 200m가 넘고 어마어마한 이 성당을 1506년도부터 짓기를 시작해요. 120년 동안 이거를 다 계획을 하면서 이 건축비를 어떻게 감당을 할까라고 하면서 만들어낸 잘못된 교리가 이 면죄부라는 거야. 면죄부. 죽은 너희들의 조상이 지옥에 갔을지라도 니들이 돈을 많이 헌금을 하면 이 헌금통에 돈이 땡 떨어진 그 소리와 함께 그 지옥에 있었던 너희 조상들의 영혼이 천국으로 휙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돈을 바쳐가면서 면죄부, 죄를 이렇게 팔아야 되겠다, 이 죄를 사함받아야 되겠다는 것이 막 들불처럼 일어나다 보니까 이건 잘못됐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사람이 이렇게 돈을 내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냐. 마틴 루터가 이 비텐베르크 성당의 잘못된 조항들을 95개를 벽에 쫙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종교개혁이 촉발되게 된 거죠. 제2의 종교개혁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베드로 성당이 이렇게 지어지는 그 자체는 잘못된 것이고, 두 번째는 베드로 성당을 짓고 나면 이것을 관광하기 위하여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오면서 뭐를 이렇게 관광비를 내죠. 그러니 캐톨릭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은 물질에 타락한 것이고 죄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는 거지 사람이 계획하고 잘못된 교리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결국 그 뒤에 재정적인 돈에 대한 욕심이 담겨져 있는 것을 루터는 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루터가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면 평민들은 읽을 수 없었던 성경책, 그 성경책을 처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끔 그 당시에 독일이 이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독일어 성경을 그때 처음으로 다 번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숨어서. 결국 이것을 다 번역을 하기 시작을 했고 마틴 루터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네 개의 가장 중요한 틀을 가지고 이 거짓 세력들과 맞서 싸우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시고 우리가 이렇게 피비린내 나는 이런 속에서 지금처럼 편안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됐구나. 그 이후뿐만이 아니라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6.25 때 우리가 치렀던 피해 이란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이거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지만 지금의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가 1517년에
비텐베르크 성당에 그 잘못된 교리를 딱 붙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됐던 그때를 기념하여 506주년이 되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무슨 곡을 작사했냐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요거를 작사한 거예요. 근데 이 곡으로 이 종교개혁 그럼 이 찬양을 이제 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한번 따라해보죠. 신앙은 거짓과 물질의 싸움이다. 믿습니까? 결국 베드로 성당을 짓는 것은 물질 때문이었어요. 그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신앙은 거짓 교리를 이용하여 물질을 탐하기 위한 이러한 잘못된 교황들 속에서 마틴 루터가 그들 거짓과 잘못된 교리와 싸우기 시작을 한 건데요. 누가복음 16장에도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재물을 섬기려면 재물. 여길 쳐다보면 여길 등지게 되고 여길 쳐다보면 여길 등지게 돼. 요거를 둘 다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골로새서에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해보죠.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아멘. 이 우상 탐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플로레렉시아라고 하는 뜻인데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이 합쳐진 거예요. 더 많은 부분 플러스 붙잡다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 많은 것을 붙잡는다. 이게 뭐예요? 탐심. 더 많은 것을 붙잡는 것. 여러분 빵을 반을 탁 쪼갰어. 그러면은 욕심 있는 사람이 큰 걸 먹을까요? 작은 걸 먹을까요? 당연히 딱 작아서 이렇게 주죠. 그러면 큰 건 나야. 모든 사람이 어느 사람은요 빵 2개 있으면 너 하나 나 하나 이러면 좋잖아요. 근데 뚝 작아서 큰 거 나, 작은 거 넣고 그다음 또 하나 또 딱 작아서 큰 거 나. 그럼 요만큼이라도 자기가 더 많이 먹는 거야. 뭘 보더라도 항상 국을 해도 나는 더 많이 푸고. 이게 뭐예요? 더 많은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탐심이야. 이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지 않는 사람이 있냐고요. 대부분 모든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붙잡아요. 이게 뭡니까? 탐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탐심. 더 많은 것을 붙잡고 더 재밌고 더 쾌락적인 것을 붙잡는 게 사람이에요. 이게 탐심입니다. 이것을 인하여 종교개혁가들이 탐심에 대하여 이거는 버려야 된다. 우상숭배다. 여러분 더 많은 것을 붙잡는 게 우상숭배예요. 더 많은 것. 오늘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 지금 뭐 오후 예배에 저는 점심을 먹고 오후 예배를 다시 한번 드리는 게 저희의 아주 수고입니다. 이렇게 오후 예배가 부활되는 게 저희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끝나고 전도합시다. 끝나고 공부합시다. 이것은 왜 하냐면 자꾸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오후 예배도 앉아서 드리기 위한 전초 작업을 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오후 예배가 없으면 교육이 안 돼요. 교육.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밥은 왜 먹는 걸까요? 교회에서 밥 주는 건 왜 주는 걸까요? 그러면 배고프니까. 그게 아니에요. 밥을 먹는 이유는 밥을 먹고 오후 예배에 있으라는 거예요. 오후에 있다 보니까 밥을 먹고 가는 거는 그 밥을 먹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오후 예배 안 드릴 분은 그냥 가는 거예요. 이런 모든 교회가 왜 신앙은 이렇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가르쳐주는 것이 오후 예배 때 하는 거예요. 자면은 왜 안 되는가? 졸면 왜 안 되는가?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거를 오후 예배 때 우리가 또 배우고, 지난번에 제가 헌신 예배 가서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솔직히 말씀 전하고 왔을 때 얼마나 부러웠는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희 교회보다 훨씬 늦게 개척을 했는데 교인들이 그냥 우르르 서로들 그냥 오후 예배 참석해서 서로들 그냥 열심을 내려고 하는 모습 보면서
우리 교인들 오후 예배 오라면 몇 명이나 다 도망갈 텐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괴로웠어 사실. 오후 예배를 해도 여러분 이 주일은 이 날은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뭐 예배 빨리 드리고 집에 왜 가요? 집에 뭐 어마어마한 일이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그냥 빨리 간다고 이게 하나님 앞에 그 날을 온전히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점심 드시고 기도회를 할 겁니다. 기도회. 청년들은 제가 위에서 교육할 테고 기도회를 할 텐데 기도회를 어떻게 하냐면 장로님 대표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끝나면 권사님 대표 한 분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집사님 대표 나와서 기도하세요. 왜? 다음 주에 우리가 100명 모이잖아요. 100명. 믿음 좋은 분 여기다 공짜를 더 붙이든가요. 와가지고 하나님 다음 주에 우리가 100명 추수감사 이 영혼을 하나님께 드린 예배 이거 합니다. 하며 오늘 좀 간절히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밥 먹고 나 가야지 하고 주님 앞에 100명 전도를 위하여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가는 분들은 나는 교회 부흥이 싫어 이러는 분들이에요. 전부 식사하고 모이셔서 100명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전도 나갈 때도 나는 바빠 하고 가면 안 돼요. 자기는 참 먹을 게 없으면 나는 정말 난 힘드니까 내가 전도하는데 도움이 되라고 10만 원 얼마 안 되지만 10만 원 얼마 안 되지만 100만 원 이렇게 내놔서 좀 여러분 하시면서 음료수라도 100만 원짜리 음료수 사드세요. 이렇게 드리든가 뭔가 이렇게 한마음 한뜻이 돼야지 나는 힘들어 바빠. 여러분 이거는 교회의 부흥은 난 싫어 이런 얘기. 이런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교회가 부흥되고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개혁의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오후 예배 그 집회를 다니면서 마음이 너무 힘들었고 또 일주일 집회를 하면서 또 나름대로의 도전을 받았어요. 우리나라에서 아주 위대하게 목회를 정말 최고봉으로 달렸던 목사님이 어떻게 되다 보니까 교인 대여 성명 놓고 목회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자존심이 허락이 될까? 라고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상에서 예배, 교회가 없으니까 노상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몇 명 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목회를 하시던 분, 저게 가능할까? 이런 걸 보면서 저 나름대로 도전을 또 받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불을 좀 붙이자.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오늘이 또 개혁주일이에요. 리폼, 새롭게 변화되는 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주일은 그냥 나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시간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일에 무슨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주일에 집에 가봤자 뭘 합니까? 주일 전에서 오늘 그냥 기도하고 다음 주 100명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까 여기 써붙이는 거예요. 이따 광고 시간에 다 써서 여기다가 메뉴에 전도자 배철 그리고 전도할 사람 밑에 홍길동, 홍길료, 홍길서 이렇게 쭉 해가지고 밑에 써서 여기다 꼭 이렇게 꽂으십시오. 꼭 꽂으세요. 이름 여기 뒤에도 꼽을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개혁인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사실 그 캐톨릭 교황의 권위에 항거했지만 이것은 알고 보면 예수님 말씀을 순종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따른 거예요. 죽기까지 화형을 당하면서까지.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이들이 깨달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진리 가운데 참 자유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왔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니라. 한번 따라 보시죠.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아멘. 따라하면 좀 따라하세요. 입을 꼭 밥 먹을 때만 입을 쓰시려고 그러지 말고 한번 다시 해볼게요.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니까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진리가 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 놓고 기억자를 보는 거야. 진리가 여기서 네 앞에 있어 지금 진리가. 그런데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 거야. 그런데 진리가 뭐야?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에게서 보고 들은 것을 나는 너에게 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고 들은 것을. 하나님에서 보고 들은 게 뭐예요? 너 이 세상에 들어가서 모든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 죽어라. 요게 하나님께 들은 거예요. 그리고 와서 뭘 하러 온 거예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왜?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너희들은 구원을 얻는다. 요게 진리예요, 진리. 그러면 누구에 속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 요걸 믿는 자는 예수님에게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요거를 전하러 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되지만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있느니라.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들이 영원히 거한다? 이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 아들이야. 영원토록 아버지 집에 있어 나는. 그러니 이 아들이 오늘 36절이에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자유로우리라.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 말씀을 하면 아멘. 한번 해보시죠. 아멘. 아멘.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자격은 예수님이요. 그리고 예수님에 속한 자예요. 우리는 아버지 집에 거하지 못해요. 왜? 예수님을 안 믿으면.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로마서 3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버지 집에 거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집에 거할 자격은 뭐야?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돼. 너희가 이것을 믿으면 내게 속한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 우리 보러 자유롭게 하라 하느냐.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라 그러냐 이래요. 예수님의 말뜻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면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안에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이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진리 안에 자유한 사람이에요. 진리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이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령이 꽉 차 있고 욕심으로 꽉 차 있고 탐심으로 꽉 차 있고 마음이 더러워 깨끗하지 않아 음란과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튕겨져 나가. 공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된 부분을 예수님의 말씀은 예리한 말씀의 검이라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죄를 도려내는 거예요. 죄를 도려내.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날선 검이요. 내 안에 들어와서 이 죄를 도려내야 돼요. 날선 검으로. 그런데 여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심령이 꽉 차 있고 더러움으로 꽉 차 있다면 예리한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 들어올 수가 없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전하면 탱 튕겨나가요. 말씀이. 여러분, 그 말씀이 이 검, 예수님의 날쌘 검을 딱 전하는데 그 검을 예수님이 전했어.
제가 예수님이면 검이 있어. 여러분에게 던졌어. 그럼 그거를 들어가서 이 안에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튕겨져 나가면 그 칼이 어디로 가요? 예수님께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너는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거에 튕겨져 나가니까 날선 검을 예수님이 던졌는데 그들이 튕겨져 나가니까 결국은 그들의 그 죄와 탐심이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 칼이 튕겨져 나가서. 그래서 오늘 37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랬죠. 내가 예리의 말씀을 던졌는데 너희가 튕겨나와. 그게 거할 곳이 없으면 튕겨나와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문제를 예수님의 진리를 알면 진리 안에서 너희가 자유케 된다라고 할 때 이 자유라고 하는 수많은 이 문제들이 있죠. 이 수많은 자유가 뭐요? 죄에서 자유함을. 예수님 때문에 죄에서 자유함이 됐죠. 그럼 수많은 모든 문제들은 이 자유라고 하는 그 문제 아래에 거하게 돼요. 그 아래에. 왜 그렇습니까? 죽느냐 사느냐.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사느냐 죽느냐 이게 문제죠. 햄리처럼. 사느냐 죽느냐 이게 문제인데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리에 거하면 무엇이 해결돼요? 구원의 멸망에서부터 구원된다는 것이 해결돼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아멘.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그러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그럼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문제는 죽는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모든 문제는 죽음 밑에 있어요. 여러분 나 지금 2억을 갚아야 되는데 막 돈 때문에 힘들죠. 그럼 내일 갑자기 내일 당신 죽습니다. 그러면 죽음이 더 두려울까요? 2억 갚는 게 더 문제가 될까요? 2억 갚는 거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지금 죽으면 멸망, 죽음에 대한 거에 막 모든 게 꽂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엄청난 문제가 있다 해도 당신 내일 죽어 이러면 그 문제 다 필요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에만 꽂혀 있게 돼요. 그러니 우리는 구원에 대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으니 모든 문제는 그 밑에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으니 모든 문제는 그 밑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밑에 믿습니까?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리르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랬어요. 아무리 큰 문제, 아무리 큰 근심, 여러분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 죽고 사는 문제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모든 문제가 다 죽고 사는 문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 이거를 해결받은 우리의 자유함. 영원히 구원받느냐, 영원히 멸망받느냐에서 영원히 구원받는 죄의 문제가 해방되고 자유자가 되고 이 문제로부터 해결됐겠으니 우리는 어떤 사람이요? 그래서 프리덤, 자유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유자. 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으니 그 안에는 모든 문제는 그 문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염려거리가 아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보장됐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떤 문제라 해도 그 죽음의 문제 아래 거하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자유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문제로부터 좀 자유하시고요. 모든 문제로부터 해결되시고 죽음 안에 그 밑에 거하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자유자가 되고 해방돼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참된 자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개혁되기를 원합니다. 늘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똑같이 살지 말고 이 시점을 통하여 변화되고자 하니 죽기 전에
예수님 진정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개혁시켜 주셔 앞으로의 모든 삶은 기쁨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